24주일 하이델베르그 24주일 62문에서 64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2문만 우리 읽고 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선행에 대하여라고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3주일을 했었는데 내용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거였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의 전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것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구원의 뭐라고 하죠?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라고 했죠. 전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착한 일들은 아무 공로가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24주일 분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들을 요약해보면 이렇죠. 62문의 질문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선행을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완전한 의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보태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거. 63문은 선행을 하면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64문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말한다면 이거 너무 방종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다 질문이 나올 만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봤거나 여러분들이 초신자였을 때 질문을 해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의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했는데 그래도 내 공로는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질문들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죠. 우리 기준은 뭡니까? 기준.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도 하죠. 캐논. 척도, 기준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기준 삼아서 이제 우리가 하는 선행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선행이 도대체 뭔가. 62문 보시면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굉장히 처절하죠. 조금이라도 좀 인정해주면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선행은 의가 됩니다. 왜?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인간들 사이에서의 선행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의롭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선행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나 나나 동급이라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 시에 아담한테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셨어요. 아담은 죄가 없었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가지게 됐어요. 자신의 의.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의가 자기가 획득은 어떻게 해서 획득이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겠다라는 것으로 획득한 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심어주신 의와 나의 힘으로 만들어낸 나의 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죠. 하나님의 의와 타락한 인간의 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그대로 연결된 의였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죠. 끊어진 상태에서 단독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나간 게 아닌데? 거부감이 딱 들어요. 우리도 수술하고 이식 같은 걸 했을 때 좀 안 맞는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의가 아니라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의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부담을 느껴요. 이거 아닌데? 이건 나하고 같은 성질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 법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법정은 이 세상의 인간들의 기준에서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인간들의 법은 고만고만 지킬 수 있는 법을 자기들이 만들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의 법과는 다릅니다.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통찰에 놓인 세상에서 인정받는 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여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겠죠. 우리들의 의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와 마귀의 세상에서만 받아들여질 만한 의라는 거예요. 비록 나타나는 선행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우리들끼리는 그걸 인정하겠다 이거죠. 착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서 그래요. 성질이. 그 모습이 나쁜 게 아니라,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불신자가 또 행하는 어떤 선행이 있을 수 있어요. 모습은 똑같지만 본질적인 출처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온 선행이냐, 그렇지 않고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선행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선행을 하면 당연히 자만하게 되고 교만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겠죠. 이런 선행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선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의 선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 의로 구원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를 이제 우리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아예 안 믿으니까 불신자. 이들은 자신들의 도덕성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100%. 하지만 이들보다는 조금 덜 담대한 부류들이 있어요. 덜 담대한 부류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의가 의의 한 부분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좀 겸손해 보이죠. 우리가 100%는 차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50%? 이거 좀 너무 많이 썼나요? 그럼 예수님이 한 80을 하고 내가 한 20%? 예수님이 99를 하고 내가 1%? 난 너무 약하니까 내 1%라도 좀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100% 거부하는 것과 99%는 인정하지만 1%만 내 것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구원함은 완전합니다. 완전해. 100%예요. 100%.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시지 99%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네 힘으로 해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많이 하지만,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만 100%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대놓고 불신자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불신자죠. 이걸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분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첨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조력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걸 좀 도와주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조금 의지하거나 전적으로 의지하거나의 차이일 뿐 나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정하려면 내가 완전히 부인돼야 되죠. 이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99% 그리스도를 믿는다, 1%는 나를 믿는다. 그 1%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두 부류는 선행을 하면 동일하게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100% 나를 의지했든 1% 나를 의지했든 뭔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자랑하든 1을 자랑하든 자랑할 게 있기 때문에 자랑하게 돼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선행을 하면 뭔가 나는 그래도 이걸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는 좀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래도 천국에서 상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죠. 나는 그래도 이런 걸 하고 있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챙기게 되죠. 근데 또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자기 의를 아예 안 챙기는 거 아니에요. 안 함으로써 그래, 나는 사람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가 1%라도 하고 있는 걸.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은 나는 완전히 부인되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인데요. 네, 프린트물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제 바리새인이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이 말씀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이 묵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같이 한번 또 묵상해 봅시다. 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 바리새인이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자, 서서 따로 기도한다. 왜 따로 할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따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나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같지 않다는데 뭐 죄인이 아닌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이거 감사하기는 하는데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과는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도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속셈이 있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거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전통이에요. 율법에 없습니다.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 성경에 있죠. 하지만
지금 이가 하는 행동은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고 율법보다 더한 장로들의 전통까지, 유전까지 잘 지키고 있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고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반면에, 세리는 누가 봐도 도둑이죠. 그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돈을 막 세금을 떼가지고 높은 세금을 떼서 나머지는 어느 일정 수량은 로마 당국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로.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라서 욕을 많이 먹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 근데 자기도 죄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요.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다 이랬죠. 칼빈이 내가 분토보다 못하다, 벌레보다 못하다 이런 고백을 했었고, 이제 존 버년, 철로 역정 지은 존 버년은 내가 영국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고백을 했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좋은 건 자기들 다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할 것도 별로 없어. 나는 먼지보다 못하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리가 왜 멀리 서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의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나는 뭐 기도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에요. 하지만 뭘 바래요? 긍휼을 원하는 긍휼. 긍휼은요, 자격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불쌍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가 긍휼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쳐요. 외칠까요? 애통하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나오죠. 누굴 좋아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건강하고 선행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낮춘다는 말은 부정적인 겁니다. 저주예요. 심판받는다 이 말이고, 자기가 심판받을 자라고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좀 있었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의 교회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에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유대주의적 기독교인. 사실은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1% 나를 의지하고 99%를 그리스도로 의지한다 할지라도 불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굳이 제가 이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주의적입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버리질 않기 때문에. 네. 자, 어떤 식으로 이들이 들어와서 말을 합니까? 자, 이방인들, 너희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믿는 거 자 좋다. 그분이 구원하는 거 맞다. 그런데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 믿는 효력이 적용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는 것도 율법이에요.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시민법에 나오죠. 율례라고 하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아요. 할례 뭔지 아시죠?
우리 지금 성인들 남자들 포용수술하는 그런 것처럼 포피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 유대인들도 아닌데 하죠. 그거랑 좀 다릅니다. 그들은 언약 관계 때문에 생식기 포피 끝을 자른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고백. 그래서 이제 잘라서 들어오면 이게 유대인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이방인들이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유대인이 돼야 돼. 국적 옮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될 거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또 지키래요.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다가 율법에 실수를 하거나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분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력자. 그리고 우리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즉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 행위주의죠. 선민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막 퍼뜨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그렇게 전하는 건 뭐라고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 거? 예수가 도와주긴 하는데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너도 행위를 잘 해야지 이것을 정상 참작해 주신다. 그리고 네가 못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지 네가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 하시고 나는 그 다 하신 것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해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말이 좀 어렵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가 채워준다라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해놓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할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복음이 사실 마귀 입장에서는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뭘 좋아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너 스스로 네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고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 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마귀적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선행이 의의 한 부분은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복음으로 들려지게 마련이죠. 너는 그걸 원래 좋아하니까 나를 세우는 것을. 하지만 결국은 저주일 뿐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말을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8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 이거 알아야 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거 알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조심해라.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뭘 멸시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 자,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무슨 말이에요? 놀라고 멸망하라. 심판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 말이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행한 일이 정상 참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자존심, 이거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표현. 근데 이것만은 못 걷겠다. 요것 때문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다, 이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복음이 요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믿지 못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 어떻게 됩니까? 놀라고 멸망하라. 주님 오실 때 심판날에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바로 나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선행을 보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놀라워하고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23주일에 했었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61답을 한번 보세요. 61답 보시면 제일 두 번째 단락,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이걸 하고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그래도 내 선행이 좀 상이 있지 않을까요?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한 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61문,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만족,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다. 근데 여기에 내 의가 또 따로 존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이 나의 의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본문 62답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됩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라고요. 절대적으로라고 하죠. 우리들끼리는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보다 좀 내가 낫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나보다 잘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각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서보라는 거죠. 이게 절대적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 이런 분이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의에 대해서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자, 21절에서 28절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도 있고 율법 외에도 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율법 외에 나타나는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인데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예요? 성질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들의 선행이나 자격 이런 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여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어요. 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분을 믿어서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툭 나타났죠. 그리스도라는 의가 우리 눈앞에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보세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셔서 자기도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처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처벌하는데 처벌 대상을 자기 아들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심판은 심판대로 하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해져서 야, 너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 칭의. 앞에는 공의고 뒤에는 이제 칭의. 이 내용이요. 좀 어렵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자, 답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이게 큰 은혜예요. 왜냐? 여기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어서 교회가 된 로마 교회 사람들. 바울과 로마 교회 사람들이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바울과 로마 교회와 같은 신앙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2000년의 갭이 있지만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한 주인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는 62답을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행위는 불완전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말은 방향을 잃은 것과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자,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죄로 오염됐다.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계속 부산 쪽으로 가면서 엄청 열심히 갑니다. 막 지게 메고도 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그래도 내가 갔으니까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데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으면 대전이라도 있지. 오히려 거꾸로 가버리는 거죠. 죄로 오염됐다는 것은 무슨 행위를 하든지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무엇을 행하면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인이 선행을 했다고 해서 선행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했기 때문에 그걸 만지면 전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하는 모든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끼리는 그거 다 괜찮다고 봐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 입장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뭘 흐린다고 하죠? 그 개천을 흐린다고 하나?
네, 그런 것처럼 계속 돌아다니면서 흐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증거로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인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도 읽으면서 야, 이거 불신자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겠다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합니다.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뿌리라는 거죠. 어차피 다 시들어버려요. 우리의 의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가 더러운 옷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잘못이 더러운 옷이라고 한 게 아니죠. 우리의 의가,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옷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더러운 옷이다가 아니라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러운 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꿔서 말해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뭐하고 병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를 뒤에서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의로움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죄악이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을 병행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정리해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죠. 계시록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들이 누구냐?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빤 자들인데 이렇게 나오죠. 희게 되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빨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러워질 뿐이에요. 그런데 62문의 변증을 하면 이제 여기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63문을 질문을 하게 되죠. 63문의 질문을 보면 좀 더 수준 있는 질문 같아요. 62문에서는 주로 불신자들의 질문이죠. 아, 우리의 선행은 그래도 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들, 불신자스러운 질문인데, 63문은 꽤나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좀 읽어본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상 주시겠다고. 우리들의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시겠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제가 줄여서 몇 개만 살펴볼 텐데, 일단 각주 3번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여기 있죠. 교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것은 나의 열심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면 뭘 주신다고요? 부름의 상을 주신대요. 근데 이 상들은 이제 언제 받을 상일까요? 여기 나오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둘 중에 어딜까요? 오는 세상에서죠. 앞으로 받게 될 오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 근데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은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냥 대놓고 말하죠.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배웠지만 영생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우리의 상이죠. 이러한 약속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생명, 영생 때문에 영생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온전케 될 그 영생, 온전한 영생,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죄에 휘둘리지 않는 그 영생을 받게 돼요. 무엇 때문에? 선행 때문에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러네, 그럼 너희들의 선행이 공로가 있는 게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선행으로 상은 받는데 우리의 선행이 공로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공로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아까 이제 상 얘기가 나왔죠.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상을 주실 것이고 받는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도록 부축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지만 이 상이 뭐죠?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를 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 상, 또 앞으로 저 세상 가도 받을 상, 완전한 의, 이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이 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려면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잡아당겨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은혜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얻어지죠. 그러니까 이 상은 내가 뭔가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은혜로,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로 이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상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을 받아가며 살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상 주심을 찬양할 뿐이에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게 되겠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걸 해드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우리의 해놓은 것들을 받으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런 게 또 불편해요. 뭔가 어그러져 있고 막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받아주세요. 그냥 자녀가 한 거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죠. 예담이가 뭔가 가지고 와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이게 굉장히 멋있고 화려해서 제가 막 인정해 주는 걸까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받아주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근데 이걸 해놓고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그럼 보상으로 제가 예담이한테 뭔가 줄까요? 아니죠. 사랑 때문에 은혜로 주는 거예요. 뭔가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사랑해서, 은혜로.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선행을 받고 기뻐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가고 영광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각주 4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혜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익한 종이라는 인식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서도 나 잘했죠가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을 참 많이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 나 잘했죠, 이제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면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왜 저한테 주십니까? 내가 너 그냥 사랑해서 주는 거야. 네가 한 거 아니지만 한 거라고 인정해서 주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도 면목이 없네요. 면목 없이 받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했다고 나는 이 정도 상 받았는데 야, 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서 상 받겠냐? 네 상하고 내 상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라고 한다면 그런 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상으로 받는데,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받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은 뭡니까? 세속적 상. 세속적 상이라는 거죠. 그런 상은 없죠. 이렇게 63문을 변증을 하면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질문하는 집요함이 있어요. 그게 64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 위험한 가르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뭐 하나님의 은혜고 당신의 선행은 아무 상도 없다. 상은 있지만 당신의 공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더 무관심하고 사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태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가르침이란 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말해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각주 5번 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한테 바울이 대답을 해요.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얘기하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악을 행해도 되겠네 라고 했더니 너 그런 말 했으니까 이제 너는 정죄받으면 된다. 왜?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로마서 6장에서도 이와 같은 논쟁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은혜는 동일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어떤 사람한테 더 가고 덜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머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몸통까지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전신을 다 주셨습니까? 똑같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더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뭐 정말 살인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더 구원을 감사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본인이 살인을 안 했더라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욕하고 간음하고 음욕을 품었으면 내가 살인한 자고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정말 뭐 은혜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가고 덜 가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죄인인 걸 아는 만큼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좀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로마서 3장이었죠.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죠? 새롭게 되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었다면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상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도 다 은혜로 받는 것이라면 죄를 이제 지어도 되겠네요.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아예 성립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았는데 그와 함께 산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맞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짓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결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굉장히 불쾌하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라는 그 탄식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점점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 죄짓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조건 선을 행하길 원하게 되고 죄를 짓기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선을 무조건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도록 이끈다는 말이죠. 참된 믿음 또 나옵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사도신경 전체를 걸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왜 접붙임입니까?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접붙임이라는 게 뭡니까? 가지가 줄기의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라는 원줄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양분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줄기에서부터 와서 내가 통로가 돼서 나왔을 뿐이죠. 근데 가지가
가지에게 열매가 나온 건 맞는데 가지가 열매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죠? 가지는 통로가 되었을 뿐이에요. 어디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원 줄기의 영양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삶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 줄기의 선행이라는 거죠. 그 선을 행한 후에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상태인지, 즉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상태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각주 6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보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행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선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선 없어요. 그럼 그 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나타냈지만 이 선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행도 하나님의 공로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45절만 딱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하니까 나는 마음에 선을 많이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너한테는 선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선을 집어넣어 주셨어. 그리스도라는 의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선한 마음이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오늘 한 것 다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성경을 얼핏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눈은 항상 내 중심에 맞춰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뭐부터 찾습니까? 딱 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찾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라고 하면 항상 해놓고 상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도대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닌데,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선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거 알고 네 삶 속에서 너도 모르게 선이 나온다면 그거 어디서 나온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성경까지도 자기 의를 쌓는데 보려고 이제 찾아본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맺는 열매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완전한 열매는 아니에요. 아직 덜 익었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벌레가 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성화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마귀가 또 고난과 환경이 와서 믿음이 휘청휘청거려서 벌레가 먹어서 열매가 좀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급받는 영양분이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결국 의를 위해 살게 된다는 거죠. 열매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독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좋은 열매인데도 벌레가 먹을 수 있죠. 원래 좋은 열매일수록 그 벌레가 많이 먹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공격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 즉 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행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무익한 종의 상태가 바로 우리다. 우리는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주인을 엄청 사랑하는 종밖에 없어요. 주인을 너무 사랑해야지만 이 고백을 해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포악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도 궁시렁대요. 죽겠는데 그냥 저 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내가 한다. 근데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나도 사랑해. 그러면 다 해놓고도 우리는 해야 될 걸 했을 뿐이에요. 이 상 무슨 상입니까? 난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을 뿐이고, 당신의 종으로서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난 그게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안 한다고 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한다고 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써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고 있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도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한 후에 할 말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행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선행은 참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한 후에도 우리를 자랑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평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